할렐루야. 네. 은혜 받은 자의 본질, 은혜 받은 자의 본분, 은혜 받은 자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팔복은 우리가 은혜 받는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냐, 그 은혜 받는 비결이 팔복이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은혜를 받읍시다, 고난도 받읍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은혜도 받았으니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 아직도 은혜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면 은혜 받는 비결은 이 팔복에 있다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은혜 받는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팔복 이후의 첫 마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은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제일 귀한 게 소금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금은 여러분 옛날에 모든 음식에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소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라든지 또는 이 신뢰를 하는 사람은 품격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명예라든지 당신은 정말 소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당신은 정말로 명예롭습니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을 때 소금을 칩니다. 왜냐하면 변치 말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금 계약을 맺었다. 그런 용어로 소금이 많이 쓰였고, 결정적으로는 이 소금을 노예들에게 월급으로 준 거죠. 그래서 샐러리가 여기서 나오죠. 용어가. 이런 이제 소금인데, 이런 그 당시에 풍부했던 용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세상에서 귀중한 존재죠. 그런데 이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돌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냥 땅에 버리고 밟히고 뭐 녹아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낼 때 귀중하지, 짠맛이 없으면 그거 무슨 짝에 쓸모있겠어요. 그렇게 귀한 소금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들을 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부담이 되죠. 어디 곳곳에 들어가서 뭔가 그 맛을 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담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너희는 또 세상에 빛이다. 이게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소금도 힘든데 빛까지 되라니 포기하고 말자. 에이, 될 때가 되라.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거를 원문으로 딱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주님은 은혜 받은 자를 향하여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존재냐 하면은 마치 땅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인데,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뜻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너희는 세상에 뭐죠?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뭐가 같은 존재?
뭐든 빛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는 뭐와 같은 존재다. 빛과 같은 존재로 살 때 우리는 쓸모 있는 자다 이 말이죠. 소금이 소금답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내가 뭐가 돼야 돼? 빛이 되라는 얘기죠. 그럼 부담감이 절반으로 줄었죠. 소금은 안 돼도 되겠죠. 뭐만 되면 되겠어요? 빛만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뭐 전부 빛과 소금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는 소금과 빛이라 했지 언제 빛과 소금이라 그랬냐 그러고 막 싸우고 이 땅에 빛과 소금 되고 야이 땅에 소금과 빛이지 빛이 자꾸 항상 먼저 나오느냐 그런 거 싸우고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소금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는 거예요. 그냥 둘이가 아니고 하나죠. 그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소막교 성도들은 두 가지에서 한 가지로 줄었습니다. 그럼 뭐처럼 살면 돼요? 빛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금 담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답다는 의미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그냥 그리스도인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대명사를 정확하게 씁니다. 2인칭 대명사를 정확하게 써서 너희들이라. 너라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에요. 응? 오케이? 다른 사람이 아니야. 너야 너. 너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너를 정체의 성을 정의하는 거야. 세상의 빛이래. 이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 되게 어려서 정체성 하는데 정체성이라는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너의 본질 그럴까요? 본분이랄까요? 너의 본체는, 너의 본분은 너는 어떤 존재냐? 이런 뜻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규정하셨어요. 세상에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너무나 평범하고 쉬운 비유잖아요. 근데 우리는 에이 뭐 말로만 그렇지 내가 뭐 빛이겠노? 이러니까 빛이 안 되는 거지.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여러분은 빛인 거예요.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 이걸 어떻게 비유했냐 하면 여러분 도시가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어요. 숨길 수 있습니까? 산 아래 모든 지역에서 고개만 들면 다 쳐다보는 게 도시잖아요. 숨겨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아무도 안 보는 거죠? 골짜기 어디, 저 판자촌 밑에 막, 그 골짜기 밑에 집 짓고 막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숨어서 살면은 무슨 짓을 할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 산 꼭대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으면은 지금 옷을 벗었는지, 목욕을 하는지, 싸움 박질을 하는지 뭐 하는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우리를 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설마 우리를 보겠나?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어요. 그러면서 또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냐면은 그런 등불 같은 존재가 사람이 불을 켰어요. 밤에 불을 켜서 집안에 불을, 요즘은 전기 스위치를 다 켜지만은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석유라든지 이런 기름을 가지고 불을 밝혔잖아요. 소뭉치 해가지고. 그러면 집안에 들어오면은 어둑어둑한 해가 지면은 집안을 밝히기 위해서 등불을 켜잖아요. 등불을 켜서 어디에 둡니까? 전경 위에 호롱불, 초롱불, 그런데 불 다 붙여가 다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쌀재는 말이 있죠. 한 말, 두 말. 그 말 아래 둡니까? 이 말카이, 우리 젊은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요. 말 아래 둡니까? 뭐 말이 어디 있노? 그죠? 말이 뭔지 몰라가. 이것도 좀 더 계획을 하려면 좀 더 확실하게 젊은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좀 써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쌀을 대는 그 사각통 있잖아요. 그걸 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쌀 오늘 몇 말 샀어요? 한 말 샀죠?
그래, 그 말이 왜 한 말이냐? 그 한 통 그게 말이거든. 그거 싹 다 막아. 싹 까면은, 너는 좀 수복에 담아주면, 더 까면은, 막 이런 거 싸우죠. 그래서 아주 싹 까는 사람들이 보이죠. 좀 약간 수복에 담아주는 사람. 그래, 한 말, 두 말, 이렇게 쌀을 재는 다리가 그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각 나무통이 있는 거예요. 말 봤어요? 그 말을 이렇게 엎어버리면은 깜깜하잖아요. 그 말 속에 등불 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해가셨죠? 여기에 우리 지하실에 가면 말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각 상자, 다 닫혀있는 사각 상자 그 밑으로 등불을 이렇게 잡아 엮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등불을 높은 곳에 등경 위에 있는 등불에다 다 붙여서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밝아진다는 거예요. 이 두 비유가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럼 어떻게 하면 빛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막 후라시 들고 다니면 됩니까? 후라시 들고 막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해서 막 비추고 너는 시커먼 놈이야. 내가 빛이야. 뭐 이런 빛이 아니죠. 우리의 빛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사람과의 관계에서 빛이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빛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게 뭐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착한 행실 하는데요. 오케이. 좋죠. 그러나 세상 사람과 착한 행실이 때로는 같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구를 떠올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우리 아버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닌다면서 저라느냐 그 말 듣는 게 당연하죠. 뒤가 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이에요. 오늘 성서성황교회에 20개 내지 30개의 빛이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대구에서.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네가 빛이지 나는 빛이 아니야.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에 빛이 지금 그리가 있으면 됩니까 지금? 빛이 말이지. 이렇게 그리문틀하게 가지고 빛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빛이라는 사실부터 아셔야 돼요. 하기 싫어요. 싫어도 어쩔 수 없어. 해야 되기부터. 여러분 빛이십니다. 아멘. 빛을 발휘하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닮은 존재예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식은 누굴 닮아요? 아버지를 닮아서. 그렇지, 아버지를 닮지.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도를 만들어야 되지.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더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단계는 하나님 닮았는데 행동은 안 닮았어.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확실히 오늘 이해하시는. 오늘 우리 교회 예배 정말 귀한 우리 주의 자녀 캐나다에서 있던 수희 권사 됐습니까? 집사입니까? 그 현우도 잘 있고 현우는 아마 아버지 닮은지 몰라도 저 딸이 같이 오는데 딸이 완전히 엄마를 그대로 닮았다는 말은 이제 그 유전이 모든 게 닮았다는 거지 더 예쁘다는 말이 아니 예쁜 게 아닌데 아이고 내가 엄마 닮다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망하고 이러면 안 돼. 근데 이미지가 딱 바꾼 거죠. 우리를 딱 보는 순간에 누가 느껴져야 돼요? 그럼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에요. 뭐 은혜만 받고 수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오래 참으셔서까지 비로소 우리 몇십 년 만에 성서소망교회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착한 행실을 보여라. 책임입니다. 책임.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얼굴을 밝게 하셔야 됩니다. 빛이라. 그 정말 딱 엄마 닮은 딸 딱 나온 거야. 쌍둥이처럼 착각할 정도로. 우리도 그리스도인과 거의 닮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크리스찬이십니까? 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나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물을 때는 너가 예수 닮았냐는 거지.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본질이다.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존재.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발 다른 사람이 그런 빛과 같은 존재로 살아주기를 바랐는데 아무도 안 살아주고 결국은 여기 남아있는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로 살아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비다 보는 거리가 먼 사람들, 도저히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우리를 불러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빛으로 살아주시겠습니까? 네. 빛으로 삽시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주님의 가치관을 받아서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주님의 명령인데, 주님의 말씀인데, 왜 명령인지 아십니까?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여기서 명령형이 뭐냐면은 이와 같이 빛을 비추어라 명령이에요. 그런데 과거 명령이에요. 그건 뭡니까? 지금까지 안 했는 거 발생시키라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빛으로 쭉 살아온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빛으로 행하는 것마다 그때 비로소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제까지 했다고 끝나는 게 오늘 또 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그러면은 어제까지 모르던 사람이 오늘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과거 명령입니다. 발생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딱딱 발생을 시키십시오.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어, 어떤 상황에서 빛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그 빛을 발생시키십시오. 그래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당신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하나님을 닮았구나. 하나님처럼 행동하는구나. 그런 것을 발생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거 명령이게 참 감사한 게요. 내가 어제까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전개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엉망진창으로 생활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어제까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욕이란 욕은 다 먹어드렸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착한 행실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과거 명령이 고마운 거죠. 순간순간이라는 겁니다. 항상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빛이구나. 그것을 명심하면서 매 순간마다 그것을 발생시켜보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현재 명령이라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발생시킬 때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액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잠잠하게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이 빛을 발하지 않으면 빛은 절대로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현재 명령만 돼도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스스로가 비치니까 막 빛나요. 근데 이게 과거 명령이라. 이거는 여러분이 발생시킬 때만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발 때만 빛이 나는 거예요. 내가 액션할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착한 행실을 행할 때에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내가 빛과 같은 존재다.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자. 그런 마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착한 행실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걸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뭘까요? 첫째는 겸손해야죠. 또 온유해야죠. 그리고 감사와 기쁨, 이 네 가지가 우리 속에 있는데, 내가 오늘 빛을 비춘다는 것은 착한 행실을 한다는 것이고, 착한 행실은 사랑을 보여주는 건데,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의 자세가 뭐냐? 온유와 겸손과 감사와 기쁨인 겁니다. 이 네 가지가 빠진 상태에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훈련을 할 때 항목 중에 하나가 교회로 데려오려고 전도하지 마라. 무슨 말 이해갑니까? 교회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동 온다는 거죠. 저절로 주님께 나도 경배하러 온다는 거지. 교회에 사람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행실을 보여주라. 삶을 보여주라. 사랑을 보여주라. 네가 믿는 하나님과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막 잘해주는 목적이 막 교회에 들고 오려고, 그 사람이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참 그놀이 가상에서 내가 한 번은 가준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한 번을 가줘요.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면 은혜 받을 텐데, 그건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의 믿음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세상의 빛으로서 정신 차려야 될 이유가 어떤 것이냐? 과거 초대교회는 그 역사가 강력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크리스텐둠이 되고 왔어요. 기독교 왕국이 되고 왔습니다. 그냥 필요 없어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인데 뭐 전도할 필요도 없고 뭐 교회가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 가는 건 당연한 의무고. 그럼 뭐 제대로 된 신앙이 없습니다. 그것을 캐톨릭이라 보편화된 종교. 그 가톨릭 신앙이 뭡니까? 십자가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이 달려 있죠. 성당 가면 다 십자가에 뭐가 예수님이 달려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거죠. 19세기까지 예수의 삶과 죽음을 강조했다면 16세기 이후에 나왔던 개신교 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죠. 왜 없어요? 부활하신 거죠. 기독교는 부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시고 죽으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지.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을 수 있고 주님과 역동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그렇죠? 부활과 성천을 경험한 사람들,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의 얼굴에는 어땠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는 막 얼굴이 어때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빛난 얼굴, 가장 기쁜 얼굴일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눈앞에 없을 때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얼굴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 신앙을 크게 3단계로 봐야 돼요. 첫째는 예수의 이 땅에서 삶. 복음서에 나타나는 병자를 고쳐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어린아이를 안아주시던 주님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 십자가의 그 죽음, 이것이 1단계고 2단계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을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시키시고 성천하신 것까지 다 2단계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성천하신 주님이 뭘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형성된다. 이게 3단계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 와 있습니까? 3단계 와 있는 거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형성됐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1단계는 2000년 전, 2단계도 2000년 전, 3단계는 그 이후란 말이에요.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1단계적인 삶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영화도 보면은 예수라는 영화는 1단계의 관점이 있죠. 예수의 삶과 죽음, 십자가의 죽음까지죠. 벤허도 여기까지 대충 그리고 있죠. 그런데 제가 한국 와서 이제 TV를 이렇게 설치하고 막 열심히 채널 사냥을 하면서 수도 없이 보다가 보니 채널 프로에 영화가 많아요. 그래서 보니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부활이라는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그것 때문에 조사를 시작하는 로마 호민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이라는 영화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영화가 십자가의 죽음에서 모든 것이 그냥 급격하게 막을 내리지만은 부활이라는 영화는 그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그린 영화예요. 그러니까 영화도 발전했죠.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제일 인상 깊게 남는 것은 제자들의 얼굴이에요. 제자들의 얼굴이 기쁘고 있는 뭔가 알 수 없는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근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하니까. 방금 계셨는데 또 사라지고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또 나타나셔. 그러면 또 기뻤다가 또 사라지셔. 그걸 통해서 뭐가 생겼을까요? 40일간 그래 하셨는데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주님 확실히 부활한 거 맞죠? 다만 필요하실 때 나타나시고 안 보이시지만 계시고 우리를 보여주실 걸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보이다가 안 보이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내가 잘못 봤나? 혹시 내가 그거 믿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얼굴이 좀 근심걱정도 되겠죠. 근데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이제 인식하니까 이제는 주님 안 나타나셔도 괜찮아. 근데 그 얼굴은 뭐로 변했습니까? 얼굴이 변하죠.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서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기쁨을 가진 얼굴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이상하다. 얼굴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 주셔야 되지. 교회에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뭐 걱정거심하고 그래. 이런 소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렇죠? 응? 신앙 좋은 것 같은 부인이 맞지. 뭐 신앙 좋다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돈 때문에 걱정거심하고 남편이 뭐라고 핀잔을 주죠.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하나님 살게 돼서 걱정해 조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 걸 내가 알면 얼굴이 어때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이 기본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항상. 그래서 그 영화 내내 제자들의 얼굴은 뭔가로 상기되어 있고 뭔가 들떠 있고 뭔가 흥분이 되어 있어요. 얼굴이. 그런데 이 호미관이 계속 조사를 합니다. 그거가 시체를 어디로 빼돌렸느냐. 소문을 들어보고 어디 있다는데 그 수장이 누구냐. 불러서 다 조사를 하는데 온 사람들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실 그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너 사실대로 굴지 않으면은 너 죽을 수도 있어. 너 죽으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 고분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저는 그 부활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과 교회에 대한 영화도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 이제 부활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런 종류의 영화가 더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은 아직도 부활의 예수님을 긴가민가하고 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그런 영화를 보면은 주님 확실히 부활하셨겠구나. 그리고 저랬었겠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면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리고 결국 이 호민관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죠.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면 자기도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알은 거야. 조금 전에 나타나서 나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네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예, 제가 주님을 이쪽 하는 순간 보고 없는 거야. 의심 못하죠. 여러분 주님이 안 보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관계 계십니다.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안 보고 몰라가지고 그렇지 주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얼굴에 뭐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물론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여있는데 주님이 오시면은 막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이 사라지고 없으면 어때요? 좀 약간 두려움도 생기고 실망도 되고 힘도 빠지고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보일 때와 안 보일 때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엄마가 안 보인다고 엄마가 없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울죠. 왜? 엄마가 안 보이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울었죠? 예수님 안 보인다고 만나놓고는 안 보인다고 많이 울었죠? 그런데 좀 크면은 이제 괜찮죠? 더 크면은 이제 엄마가 귀찮죠? 제발 좀 나가라. 엄마 몰래 뭐 하죠? 성도 마찬가지라. 지금 한창 여러분이 주님 몰래 뭐 할 때인지 몰라도 제발 주님 좀 나가주세요. 내 방에서 제발 좀 나가주세요. 비디오 좀 봅시다. 게임 좀 합시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런지 모르지만 좀 더 크면은 아버지를 위해서 대를 입겠습니다. 가업을 입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여러분 그런 성숙한 단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대를 이읍시다. 주님의 가업을 이읍시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도 빛과 같이 행합시다. 빛을 보여줍시다. 제일 큰 특징은, 자, 마지막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 제일 큰 특징이 뭘까요? 감사, 자, 온유, 겸손, 감사. 제일 마지막 특징은 뭐죠? 기쁨. 이해하십니까? 기쁨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세상 쓰러져도 기뻐요. 오케이? 세상에서 시달리 있을 때는 또, 그 상황 따라, 구름 낀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듯이, 우리의 이상이,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와서, 주님을 배우는 이 순간만큼은 뭐가 넘쳐야 됩니까? 기쁨이 넘쳐야, 얼굴이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 뭐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와 기쁨, 그 어원 뿌리가 카리스마, 유카리스토 다 같은 거예요. 카라는 기쁨이고, 카리스마는 은사고, 카리스는 은혜고, 유카리스토는 감사예요. 그 모든 어원의 뿌리가 같은 거란 말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은사가 있고, 은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은사가 없어서 좀 실망입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넘쳐? 기쁨이 넘치는 거야. 기쁨이 넘치면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은혜가 넘치면 은사가 넘치는 거야. 이 네 개가 돌아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이 맺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뭘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은혜 받았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은사가 넘치니까 뭐가 넘쳐? 감사하죠. 감사가 넘치니까 또 기쁨이야.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애통하여 심령이 가난하여 긍휼히 여겨서 은혜를 받았어. 그 은혜를 받고 나니 뭐가 따라왔어? 은사가 따라온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 막 기도문이 열리고 예언이 열리고 병고침이 열리고 막 하면 은사가 오죠. 은사가 와가 막 병든 사람 기도해 주니 낫고 막 갈 길 몰라 헤매는 사람, 예수 못 믿는 사람 말씀 전해서 예수 믿게 해주고 하니까 뭐가 넘쳐? 막 감사하죠. 감사하고 나니 막 그들이 막 잘 되는 거 있고 내가 기쁨이 넘쳐. 이 네 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막 기쁨이 넘쳐가다가 요 기쁨이 넘친 사람을 그대로 가만둘 수 없죠. 그래서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오면은 혈기를 부리거나 섭섭해지죠. 그럼 뭐가 사라지죠? 기쁨이 사라지니까 감사도 안 되고,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은사도 없고 성질만 남아가지고 네가 믿음이 없어서 안 넣는다고 이렇게 보는 거야. 지가 은혜 떨어진 줄 모르고 지는 혈기와 섭섭한 불 있죠. 혈기가 섭섭한 불이 기쁨이 사라지니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은사도 없는데 그래도 지가 다른 사람 위해서 예언도 해주고 병 고친 거 있잖아요. 그건 하는 거야 또. 근데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니 네가 믿음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막 집에서 막 교만한 말도 나오고 막 거친 말도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뭐지? 뭐부터 해야 될까? 감사부터 해야 됩니다. 감사해 무조건. 혈기 부리고 섭섭한 부리는 거는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던 나에게 시험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와가지고 시험이 있고 많이 오죠. 누가 뭐라 하더라 하면 그래 그럴 수가 있나. 이게 벌써 뭐 부린 거야. 그럴 때 누가 보면 그래 그 값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럴 수가 있어 하고 큰 안보만 그만이지 하고 이러면 밖으로 나오는 건 혈기, 안으로 들어가는 건 섭섭이,
자, 이게 되면 뭐가 사라졌어 벌써? 기쁨이 사라지. 감사도 사라지고 은사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졌죠? 이럴 때 뭘 회복해야 돼? 감사부터 드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집사가 나에게 시험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잖아. 어떤 종류의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시험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찌그러진 이유는 시험 받아서 그런 거잖아. 솔직히 괴롭잖아. 누가 뭘 괴롭혀도 괴롭혔잖아. 그럴 때 온전히 내가 뭐해? 기뻐해야 돼. 그게 야고보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 기뻐하면 문제가 없어. 시험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고 시험 때문에 기뻐하자. 아, 그러면은 은혜, 은사, 감사, 기쁨이 또 넘치는 거예요. 그래야 뭘 말할 수 있다? 빛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저 사람에게는 긍정의 마인드가 넘치고 항상 웃음꽃이 피고 뭔가 괴롭고 힘든 일이 내게 있더라도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저 사람을 만나면 풀리고 이게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 빛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찌글찌글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이 시간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1시간 가까이 열심히 하는데도 아직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안 되겠죠. 할렐루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여, 내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당신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를 만난 그 기쁨, 살아계신 예수를 만난 얼굴을 우리 선소성황교회가 다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8월에 기간에 저희들이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주시옵소서. 얼굴에 알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항상 감사로 충만한 성도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온유와 겸손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착한 행실을 보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내가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개인이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내 하나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하나가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